안녕하세요. 대승기실론 깊이 읽기 구도입니다. 당신과 함께 원효스님의 해설로 대승기실론의 지혜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15번째 이야기는 이익관수와 조론 총결이네요. 부제가 수행의 이익을 보여 격려함, 8가지 인연의 완성과 논서저술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드디어 8가지 이유의 마지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명보살이 왜 이 대승기실론을 썼는지 밝힌 8가지 이유 중 마지막을 다루면서요. 또 전체 이유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핵심 구절의 번역을 한번 들어보시죠. 8째는 이익을 보여 수행을 권유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짓는다. 이익을 보여 수행을 권유한다. 이익 권수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이익을 강조하면서 강력하게 수행을 권하는 걸까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익권수. 쉽게 말하면 수행을 통해서 얻는 엄청난 좋은 점. 그러니까 그 이익을 분명하게 보여줘서 사람들이 반드시 수행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권하고 격려한다는 뜻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데는 상당히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전체 논의의 흐름 속에서 어떤 맥락에 놓이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그 맥락을 먼저 짚어보면요. 앞서 7번째 인연으로 전념 방편을 이야기했었죠? 네. 전념 방편요. 네, 맞습니다. 그 전념 방편. 쉽게 말하면 오로지 한 가지 대상, 예를 들면 부처님 명호 같은 것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비교적 쉬운 수행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토에 왕생하고 불태전 신심, 불태전 신심이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얻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8번째이자 마지막 인연인 이익권수로 넘어오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행의 가치가 얼마나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지를 보여주면서 실천을 강력하게 독려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조론 총결, 다시 말해 이 논서를 쓴 8가지 이유 전체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수행 방법들을 쭉 제시한 뒤에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이 수행이 이렇게나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하셔야 합니다. 하고 뭐랄까 등을 팍 떠밀어지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전까지의 이론과 방법 제시가 주로 어떻게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왜 반드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인 셈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론 설명과 수행법 제시에 이어서 이제 실천을 위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격려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효 스님의 해설을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원효 스님의 해설을 따라서 핵심 구절을 3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8째는 이것이 8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죠. 앞선 7가지가 주로 논서의 내용 구성이라든지 다양한 수행 방법을 다뤘다면 이 8번째는 논서를 쓴 궁극적인 실천적 목적, 바로 격려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효 스님은 이 부분이 대승기실론의 5번째 장인 권수이익분 전체 내용을 여는 열쇠라고 설명하십니다. 권수이익분은 그러니까 수행하면 얻는 이익을 보여주어서 실천을 권하는 장, 그런 뜻이죠. 둘째, 이익을 보여 수행을 권유하기 위함이다 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익을 보여주면서 수행을 권유했을까요? 원효 스님은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앞서 오문행, 지관, 마음을 멈추고 관찰하는 명상법 같은 깊이 있는 수행법들을 제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이 너무 심오해서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거나 혹은 자신의 선근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좀 게으름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선근이 부족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타고난 재능 같은 건가요? 선근. 우리말로 하면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이나 잠재력을 뜻하는데요. 재능이라기보다는 착한 일을 꾸준히 해온 그런 마음의 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부족하다는 건 비유하자면 의지가 좀 약하거나 어려움 앞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는 원래 잘 못해 하고 미리 좀 주눅들어버리는 그런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겁약심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 없고 주눅된 마음이죠. 아, 그렇군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수행 앞에서 느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나 망설임, 그게 바로 겁약심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상당히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성이라고 본 걸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명보살은 바로 이런 겁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행을 통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두려움과 망설임을 깨뜨리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 같은 그런 세속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궁극적인 해탈과 그로 인해 얻는 영원한 공덕의 뛰어남, 이거를 의미합니다. 원효 스님은 이 이익이 얼마나 엄청난지 정말 두 가지 충격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첫째, 온 우주, 즉 삼천대천 세계, 불교 우주관에서 말하는 상상할 수 없이 넓은 세계 있죠.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가르쳐서 10가지 착한 일, 10선을 하게 만드는 공덕보다 아주 잠깐이라도 이 대승기신론의 법, 즉 진리를 올바르게 생각하는 공덕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와, 둘째, 이 대승기신론이라는 논설을 받아지니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수행하는 공덕은 무량무변, 즉 끝도 없고 한계도 없어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이 이건 숫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영겁의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찬탄하고 또 찬탄해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잠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 중생을 교화하는 것보다 낫고 그 공덕은 끝이 없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스케일인데요. 이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건가요?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 엄청난 스케일은 문자 그대로 계산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가치가 세속적인 어떤 성취와도 비교가 불가능하며 인간의 어떤 상상력이나 계산 능력을 초월할 만큼 무한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에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진리 그 자체의 본성인 법성의 공덕처럼 무한하다는 점을 듣는 이의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각인시키려는 의도죠. 바로 그 겁약심, 그러니까 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는 그런 소심한 마음을 완전히 압도하려는 겁니다. 이처럼 막대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수행자들이 의심과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대승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내어서 궁극의 깨달음, 즉 더 이상 넘어설 것이 없는 완전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도록 강력하게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8번째 이유의 핵심 목적입니다. 셋째, 이와 같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을 짓는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설명한 이 8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 대승기신론을 저술했다는 최종 선언인 거죠. 원효 스님은 이 구절이 단순히 8번째 이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시된 7가지 이유를 모두 포함해서 대승기신론 저술의 근본적인 이유 전체를 총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조론 총결이라고 설명합니다. 마명보살이 이 논설을 쓴 동기가 학문적 명예나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오직 모든 중생을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져내어서 궁극적인 즐거움, 즉 위없는 깨달음과 큰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가려는 모든 존재를 향한 조건 없는 크나큰 사랑과 연민이죠. 더 나아가서 원효 스님은 이 8가지 이유가 어떻게 논서 전체의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도 보여줍니다. 즉, 다양한 근기. 쉽게 말하면 배우는 사람의 바탕이나 역량이죠. 이 근기를 모두 아우르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근, 즉 이해가 빠른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심화 내용부터 둔근, 즉 이해가 조금 느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기초 다지기, 또 악업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참회법, 그리고 마음이 약해서 퇴보할까 두려워하는 겁약심을 가진 이들을 위한 격려까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꼭 맞는 가르침과 수행법, 그리고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의 씨앗, 즉 불종이 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려는 마명보살의 깊은 원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배우는 사람의 다양한 수준과 그 심리 상태까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이끌어주고 마지막에는 정말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면서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정말 치밀하고 자비로운 설계네요. 그러면 이 이익권수와 조론 총결의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가 실제 수행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행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순기실론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가르침대로 실천하려는 아주 작은 노력조차도 단순히 마음 공부 좀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크고 궁극적인 공덕, 즉 귀중한 성과가 있음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비유에서 봤듯이 잠깐의 올바른 사유만으로도 온 세상을 교화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인식이 바로 우리가 좀 지치거나 망설일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둘째는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내 안의 가능성, 그 선근이 약하다고 스스로 단정짓거나 혹은 수행이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져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특히 그 겁약심, 즉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그 주눅든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진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얻으려는 궁극적인 이익은 잠깐의 만족이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고 궁극적인 해탈과 지혜임을 깨닫는 것이죠. 눈앞의 작은 보상이 아니라 그 무량무변한, 즉 끝도 없고 다음도 없는 참된 가치를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보니 이건 단순히 수행해라는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당신 안에는 이미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조금만이라도 펼치면 상상 이상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이자 격려처럼 들리네요. 특히 저처럼 좀 게으름 피우거나 쉽게 주눅드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즉 겁약심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만명보살이 이 마지막 이유, 이익권수를 통해 수행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포기하지 말라.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당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8가지 이유가 다양한 근기, 즉 다양한 수준과 성향의 사람들을 모두 포용하듯 이 가르침은 당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을 토닥여주는 그런 따뜻한 손길과도 같습니다. 이 원리를 현대적인 상황에 비유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8단계 설계와 마지막 격려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말이죠. 네. 아주 잘 설계된 종합대학의 교육과정에 빗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대학 교육과정이요. 네. 자, 여기 아주 훌륭한 대학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대학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과 필요, 즉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정말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교육의 전체 목표, 예를 들어 무지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 총상에 해당하죠. 그리고 기초 이론 강의, 두 번째 이유 근본 해석부터 시작해서 이근 학생, 즉 이해가 빠른 우수 학생들을 위한 심화 과정, 세 번째 이유 또 둔근 학생, 즉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 학습 과정, 네 번째 이유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다섯 번째 이유 악업 소멸, 집중 실습 훈련, 여섯 번째 이유 직관 수행, 그리고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을 위한 격려 프로그램, 일곱 번째 이유 전년 방편까지 정말 다양하고 세심한 과정을 마련합니다. 네. 그런 다음 이 모든 과정을 다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대학은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육 과정을 통해 얻게 될 지혜와 능력은 세상 그 어떤 재산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며 여러분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할 평생 지속되는 막대한 가치를 지닙니다. 설령 아주 잠깐이라도 이 배움에 마음을 쏟는다면 그로 인해 얻는 공덕, 즉 긍정적인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8번째 이유, 이 권수에 해당하는 거죠. 교육의 궁극적이고 엄청난 가치를 제시해서 학생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받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그 가치가 무량무변하다고 외치는 것처럼요. 아, 정말 비유가 확 와닿네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트랙을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이 공부가 당신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라고 확실하게 선언해서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공부에 매진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겠죠. 이처럼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근기를 포용하고 이론과 실습을 통합하며 궁극적으로 이렇게나 엄청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는 이 모든 교육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8가지 이유 전체를 아우르는 조론 총결, 즉 대승기실론 저술의 최종 목적 선언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이 모든 정교한 설계의 바탕에는 학생들, 즉 모든 중생을 향한 깊은 큰 자비가 깔려 있는 것이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대승기실론이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배우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설계된 실천적인 안내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마지막 격려, 이익 권수. 대승기실론은 수행을 통해 얻는 이익이 세속적인 보상이 아닌 궁극적 해탈이라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가치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 즉 선근이 약하다고 느끼거나 수행 앞에서 망설이는 겁약심을 가진 사람들을 강력하게 격려하며 아주 작은 노력조차 상상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네. 둘째, 조론 총결. 이 논설을 쓴 8가지 이유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 모든 이유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 궁극적인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게 하려는 큰 자비, 대자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고 모든 수준, 즉 다양한 근기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완전하고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셋째, 대승기신론의 진정한 성격. 따라서 이 논서는 단순한 이론서나 경전 해설서가 아닙니다. 심오한 가르침, 구체적인 수행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동기부여와 격려까지 모두 담아낸 길을 찾는 모든 이를 위한 자비롭고 완전한 대승의 길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뭘까요? 이것 아닐까요? 수행 앞에서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아주 작은 한 걸음이라도 그 가치는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으며 이 위대한 가르침은 바로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수행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나요? 다음 16번째 이야기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이미 부처님 경전에 그 모든 가르침이 다 있는데 왜 굳이 마명보살은 이 대승기신론이라는 논설을 또 써야만 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대승기신론이 경전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경전과는 다른 어떤 독자적인 가치와 필요성을 지니는지를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과 논서의 관계, 그리고 대승기신론만의 고유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군요. 이것도 정말 흥미롭겠는데요. 오늘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들으신 수행의 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당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나는 부족해 라는 겁약심의 그림자를 조금이나마 걷어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하는 망설임이 그래, 나도 한번 시작해보자는 작은 용기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